우리 각자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자녀로서 당연히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겠지요.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또한 넉넉했건 부족했건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떤 부모이든 공경받아 마땅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뉴스라던가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동물들도 이 주인에 대한 이 충성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인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강아지들이라던가 그러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고전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 제비가 박씨를 가져다 줬고 그 박씨를 통해서 많은 금은부화를 얻었던 흥부와 놀부전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은혜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원래 우리나라 민족성은 원래 잘 살고 뛰어난 민족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6.25를 지났어도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그러한 여러 노력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들어오려다가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딜 가나 십자가가 없는 골목이 없고요. 웬만큼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다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저녁에 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가장 놀라는 것이 저 빨간색 불빛이 뭔데 저렇게 많은지.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다 교회의 십자가로 이제 불빛이 났던 것이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같이 작지만 작지 않은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따라오면서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고급 외제차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적은 인구에도 미국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외국의 그 고급 승용차들이 팔려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 명품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입점하면서 전 세계 그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는 작지만 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국방력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제는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우주를 탐험하는 그러한 세계 초고도 과학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룬 것이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것이죠. K-문화, K-컬처,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냉동김밥을 사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첨단, 그러한 과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불과 정말 몇십 년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에 세계 빈국,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민족을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 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활은 때로는 굶주렸고 또 그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죠. 그들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배부르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떡이 있어야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과 그 필요한 의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스펙을 쌓고 높은 연봉을 바라고 있고 높은 지위, 자신의 그 배를 부를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따라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는 먹을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늘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까먹으면 또 다음 달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 또한 그들의 발, 건강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미리 입히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부모와 같기 때문이죠. 부모가 왜 자녀들을 징계합니까?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늘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안에서 보여준 삶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자마자 바로 송아지를 만들었고, 또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 번을 실패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속에서 이들의 불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민족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이 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그 이전에 모세가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이 모든 명령에 대한, 법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늘 그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을 풍요로운 삶이 걱정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는 배부르고 이제 먹을 것이 넘치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거기에 짓고 또 지어진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이어서 번성하고 금 그것이 아주 풍부하고 또한 많은 자원이 있는 그 땅이어서 그들이 이제 풍부한 그러한 나라가 될 테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삶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들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이미 지나온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으로 함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서 정말 그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욕심부려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지 못할 때에는 풍부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넉넉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이 좀 주셔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냥 모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은 내가 넉넉하건 내가 가난하건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는 그들이 교만하여질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했고 내가 이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교만함이 있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이방신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에 대한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돈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샀지만 희년이 됐을 때는 그것을 모두 돌려줘라, 원상대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희년이 지켜지지가 않고요. 유월절,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켰던 유월절들이 이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몇몇의 왕들이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의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이 했던 수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한 무섭지만 용기를 내었고 해야 될 전쟁을 피하지 않고 그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정착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것만 기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고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물질에 대한 소유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모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부터 그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의 잘된 일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교만인 것이죠. 교회의 건강이나 성장이 얕은 목회적 방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수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돌아보면 모두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그래도 그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은 내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금액입니다. 어떠한 학자는 그것이 그 나라의 그 국고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재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한 나라가 1년 동안 쓸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그 금액을 빚진 이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개인이 결국은 갚지 못할 것을 임금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해 주게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것을 모두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자가 밖에 나갔더니 자신에게 100데나리오, 그러니까 약 3달치의 월급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갚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서 그 죄값을 물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악하게 보고 임금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감옥에 이제 가둬두는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크고 아주 깊은 이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작은 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용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아주 크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타락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했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못한 그러한 단체로, 그러한 종교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지식으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유케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했던 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 아니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신앙을 이제 막 갖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삶을 놓치지 마시고 늘 그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주간의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